에스겔서 25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가운데 벌써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에스겔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예언하는 것을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인 베남미라고 하는 자의 후손들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해서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고 우리의 배필될 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는 먼저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다음날 작은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술에 취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두 딸이 아버지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롯의 큰 딸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고, 그가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고,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암몬 족속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될 때 아하 좋다, 고소하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에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에 들어와 기물들을 훼손하고 약탈해 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더라. 이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금은뿐만 아니라 놋으로 만든 것들까지 다 가져갈 때에 암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초토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건물들을 불사르고 또 성벽을 허물었을 때에 암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를 비롯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암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하, 좋다, 잘 됐다, 고소하다, 시원하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보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혹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 형태를 갖추지 못한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암몬들이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 형태를 갖춘 사울왕 때나 다윗왕 때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나라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함께하곤 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유다 족속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암몬의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것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해서 매로 치고 훈계해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결코 함부로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의 경쟁 상대라 해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 해야 하고 저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야 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비록 마음으로 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행동은 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 좋다라고 말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성도라도 결코 그를 함부로 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저들을 정복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고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라는 것도 역시 바벨론이 암몬의 땅을 차지하고 모든 소산들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지만 저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참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습게 여겼는데
저들이 바빌론을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랍바는 당시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는다는 것은 암몬의 수도가 바빌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낙타와 양을 키우는 목초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와 같이 심판하여 만민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것을 용서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좋아했지만 불과 몇 년 안에서 5, 6년 후에 주전 580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한때 바벨론 군대를 도와서 유다 왕국을 침략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암몬 족속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을 했지만 암몬은 역사 속으로 그 나라 존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멸시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모압 족속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월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저시못과 바알무원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압 족속은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도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과는 형제관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일은 이 에돔의 지역인데 에돔에 대해서는 이제 1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모압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택하시고 저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부정하고 보통 이방 나라와처럼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저시못과 바알무원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베저시못과 바알무원과 기레다임은 모압의 요새화된 큰 국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을 동방 사람에게 열리게 하고 넘겨주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동방 사람들 역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에 벌을 내려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신 줄을 저들도 알게 하겠다 했습니다. 모압 역시 암몬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5, 6년 후에 암몬이 멸망할 때에 함께 저들이 멸망을 하고 모두 다 나라가 흩어져 사람들은 흩어지고 나라의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신 겁니다.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2절로 14절 함께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리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저들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그것이 심히 범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때 피신하는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었습니다. 구약 오바댜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장차 유다가 멸망할 때가 올 텐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덜 뒤집어서 말하면 이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랬다라고 지금 미리 예언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은 오바댜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다 백성들을 마치 원수 갚듯 저들이 대적했고 유다가 멸망할 때 옳거니 잘 됐다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돕는 데 일조했던 겁니다. 이 같은 에돔의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심은 아마도 저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건지도 모릅니다. 이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간에는 이 끊을 수 없는 악연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와 같은 감정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늘 적대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들의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서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려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들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는다라는 것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까지도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대만은 에돔의 남쪽 끝이고 드단은 에돔의 북쪽 끝입니다.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전 지역을 말합니다. 이처럼 에돔 전 지역을 황폐하게 하고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징벌하시는데 저들이 그토록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징벌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말씀은 주전 126년에 유대의 대제사장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힐카누스가 에돔 땅을 점령한 뒤에 에돔 족속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서 민족 자체를 유다에 동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에돔은 그 이후에 나라의 형태로는 존재하지를 못했고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귀화하거나 이방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했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15절로 17절 함께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대하여 저들이 옛날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가나안 서부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원주민을 내쫓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저들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돌이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주전 56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진 이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악감정을 가졌는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규모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켰고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겨 대적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직접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자들을 결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리 그들이 흠이 있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들이 함부로 말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될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갚을 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자신들이 자신의 원수를 갚은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데만 오로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분명히 알기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 내 눈에 흠이 있어 보이고 잘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연약한 자, 아직 어린아이 정도로 볼지 몰라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기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을 한 이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또 에돔, 블레셋 이들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이 있거나
또 원수가 풀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 대로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자들에 대하여 혹 우리 눈에 잘못된 것이 보이고 우리 눈에 어그러진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택하셨고 필요하셔서 세운 사람들인데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고, 우리는 그저 내가 맡은 일에 충성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누군가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수 갚는 것에 우리가 직접 나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 눈낮으로 좋은 말씨로 좋은 마음씨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